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또 시온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찬양대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고 있는데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신앙 되기 위해서 더 전진하는 우리 주영광의 성도들 꼭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불순종의 역사를 순종의 역사로 바꾸는 교회라는 제목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걷고 있을 때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엄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걷게 하시지 않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서 죄를 범한 자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회개한 자는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억하여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마음 없는 예배가 아니라 애통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날마다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오늘도 무사히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무 탈 없이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으면 하루를 잘 살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도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며 살았는지, 내 욕심에 반응하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았는지를 그것을 기준 삼아서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마다 내 하루를 검토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었는지, 행위와 성실이라는 점에서 기뻐했을 만한 일이었는지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었는지 하루를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검토하고 돌아보는 사람이라면 좀 더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나쁜 습관은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린 영적으로 계속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성도는 하루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반성하는 습관을 기워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회개를 통해서 씻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죄는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결하고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두렵고 어리석은 삶이 죄를 쌓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종종 잠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오늘의 죄를 품고서 내일을 열지 않도록, 더욱이 죄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중세의 탁월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아는 것, 무엇을 갈망해야 할지를 아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다. 구원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갈망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잘 보이십니까? 좀 흐릿하지 않고 선명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에 대한 깨달음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길은 잘 보이고 맛집은 잘 찾아다니는데 영적인 길, 생명의 길을 잘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갈망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께서 늘 감동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귀한 복이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 작은 교회에 부흥의 인도를 가셨답니다. 근데 첫날부터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맨 앞자리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찬송할 때도 우시고 기도할 때도 우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계속 눈물을 그치지 않으셨답니다. 강사 목사님이 생각하시기를 이 할머니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예배 마치고 목양실로 부르셨대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이번 집회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으시는데요, 첫날부터 눈물이 그치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 할머니 집사님이 답이 이렇게 되었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오늘따라서 죽은 영감 생각이 나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회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눈물 흘린다고 해서 다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도 성경적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회개의 세 가지 키워드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키워드는 자복하라입니다. 자복하라. 본문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회개하는 자의 첫 번째 자세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결코 사울보다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간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적어도 사울은 이와 같은 비열한 짓은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는 것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악한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책망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자기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할 줄 아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신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이와 같이 고백적 회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린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 중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보다는 어떻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 불순종에 대한 경고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용서를 주실지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도 중요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복하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고 아니면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분은 자복이 아니라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존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제2의 바울이라 칭찬을 들었던 인물 조지 휘필드입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 청년 시절의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마음이 온통 시커먼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디나이를 힘쓴 거예요. 모든 사치를 마음으로부터 거부했어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어요. 아주 조야한 거친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간은 금식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었어요. 매일 밤들을 기도로 지새곤 했습니다. 이렇게 조지 휘필드가 자기 부인에 힘썼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어요. 아무리 해도 마음에 평안이 오질 않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요한 웨슬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로부터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소중한 책자를 얻습니다. 이 책을 읽는 중에 조지 휘필드는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주님께 매달렸고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쫙 들어오셔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훗날 휘필드는 아메리카 인디언들, 서인도 제도의 유색인종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광부들, 런던의 부유한 귀족들까지 참 많은 사람들, 많은 계층들, 많은 지역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였어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오늘 내가 자복이 필요한 사람인지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가능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은 내가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거듭나는 정말 복된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내일이 없어요. 오늘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윤산 목사가 쓴 생명의 편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하여 결정할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회개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을 때
한 강도가 예수님 옆에 같이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는 죽기 직전에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강도는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왜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회개의 진정한 자세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회개하는 사람은 맨 먼저 자기의 죄악, 조상의 죄악, 하나님을 거스른 잘못을 자복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죄를 열거한 이유가 있다면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백해야 됨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자복하다라는 단어로 쓰인 히트와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를 고백하다는 뜻이 있어요. 죄를 고백하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먼저 애통하는 심령으로 죄를 고백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샘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와 함께 심히 통곡하고 죄를 자복해요. 에스라 10장 1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잘 보세요. 1절에 보면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회개했다는 확실한 표시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통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며 죄를 고백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사람의 위로도 엄청난 힘이 들 텐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얼마나 놀랍고 크실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얼마나 적절하실까요? 그리고 그분의 위로하심은 얼마나 따뜻할까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을 다 잊게 만들 정도의 하나님의 위로일 것입니다. 어떤 죄가 주는 쾌락도 하나님의 위로보다 나을 수는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자마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키워드는 마음을 낮추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을 낮추라. 죄에 대한 깊은 가책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찢겨지고 뉘우침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41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자 여기 41절에 보면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식으로서 이 할례가 행해진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할례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마치 할례 받지 아니한 백성처럼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형벌의 원인이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그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낮아지다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는 무릎을 굽히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굽히다. 그래서 상징적 의미는 복종하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완전히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은 굴종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이런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은혜와 복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나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다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까지 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다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하며 살아가요. 심지어는 내 생각이 언제나 옳다는 데까지 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이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정말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이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스스로 낮추고가 가장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원문에도 가까운 번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낮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만이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 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가 스스로 낮추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이 땅의 보배인 거예요. 교회의 보배인 거예요. 겸손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신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광야 40년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주 목적을 설명할 때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 너를 낮추시며가 반복돼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심, 이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의 공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낮추심이, 낮아짐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낮아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전으로 돌아가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지난 주일에는 참 겸손했는데 이번 주일에 보니까 그 겸손이 온데간데 없어요. 왜 이렇게 낮아짐을 갖추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몇 년째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10년, 20년? 아니 이스라엘의 광야 기간처럼 40년 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낮아지셨습니까? 이 스토리를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이발사와 목사가 함께 나란히 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이발사와 목사가 함께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이발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가난하냐고 기독교의 모순을 늘어놓았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머리가 길어서 지저분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 목사가 왜 이발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머리가 길도록 깎지 않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이발사가 답하기를 그가 내게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가 내게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목사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물었어요. 여기에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찾지 않으며 살고 있다는 거죠. 한 주간 동안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찾으며 살았을까요?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을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 예배 자리 나오기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찾지 않은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으면서 겸손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만이 참 온유와 참 겸손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려면 그분에게 가야 합니다.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것도 부지런히요. 마태 11장 29절 30절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내게 배우라. 따라해 보세요. 내게 배우라. 겸손은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찾아서 배우는 겁니다. 한두 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죠. 평생의 숙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룡산에 들어가서 수시면 돌을 닦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백두산에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분은 백두산에서 내려와서 주차장에서 다시 싸울 거예요. 매일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님께 가야 합니다. 주님에게 가면 갈수록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분은 주님의 겸손을 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두 번째 키워드는 마음을 낮추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베드로처럼 그분의 발 앞에 우리 자신을 엎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굴복하십시오. 그분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회개의 키워드는 징계를 기쁘게 받으라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징계를 기쁘게 받으라. 성도된 우리들이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책직, 꼭 징계가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는 자는 형벌을 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순히 받아야 합니다. 자, 본문 41절, 42절 읽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기 기쁘게 받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차인데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만족하다. 또 기쁘게 받아들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형벌을 순순히 감수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세요. 징계는 잠시는 슬퍼 보일 수 있어요. 아픔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문이 닫히면 신앙의 모든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회개가 열릴 때 기도가 열리고 예배가 열리고 찬양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낱낱이 자복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그분의 징계를 달게 받음으로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곱과 이삭과 그리고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사 그 땅을 기억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모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은혜의 하늘문을 열어가는 복된 종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